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한국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최근 내놓은 어떤 조사 결과입니다. 뭘 조사를 했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과 초자연적 존재, 쉽게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인식 조사를 했는데요. 여러 다방면에서 여러 측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다 소개할 수 없고요.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한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개신교인, 그러니까 천주교인이 아닌 저와 여러분은 개신교인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죠. 자신이 개신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여기는 사람들 가운데 71%만이 악마, 마귀 혹은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그 조사 결과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자신이 개신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10명 가운데 3명은 영적인 존재를 아예 믿지 않는 겁니다. 부정하는 것이죠. 여기 악마, 마귀 혹은 사탄 똑같은 존재예요. 악마, 마귀는 헬라어입니다. 디아볼로스라는 헬라어인데 거기서 devil, 악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탄은 사탄이란 말 자체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마귀, 악마, devil, 디아볼로스는 accuser, 참소하는 자, 정죄하는 자, 틈만 나면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 그런 뜻이고요. 사탄은 destroyer, 파괴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요. 관계를 끊어놓고요.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하고요. 계속해서 절망감에 빠지게 만들어서 예수 믿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 비난하고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 계속해서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와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견고하게 유지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귀를, 사탄을 우리는 만만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도 시험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스를 받는 당시 성도들이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다 보니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불안했습니다.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원래 그들이 믿었던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신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스를 기록한 저자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믿음의 길이 험하고 멀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면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세상살이가 빡빡하다 보니까 때로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압박을 받다 보니까 신앙의 자리에서 자신도 모르게 멀어져 버린 그리고 멀어지고 있는 형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한 구원자이시며 그리고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고 중보자라 이 말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필요한 일들을 하신단 말이죠. 매개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자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를 맞았을 때 특별히 우리에게는 영적 위기가 왔을 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보다 더 나은 해결책이 없고 그것 자체가 사실은 복입니다. 그래서 신약학자 레온 모리스는 이렇게 말을 했죠. 아무도 예수님을 조종할 수 없으며 마귀도 사탄도 예수님만큼은 조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상황의 주인이시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손 아래에서
움직여지는 것이고 작동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돼요. 끝까지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계획, 내 기도 제목이 올해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낙심하고 또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그것에 앞서서 계획도 세우지 말고 준비도 하지 말고 맹목적으로 살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예수님과 내가 함께 걷겠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들고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겠다, 이거부터 먼저 갖추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측면에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온전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셔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에 가는 길도 예수님의 온전히 우리를 이끄실 분이 없어요. 온전히 책임지실 분이 없어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가는 길도 그분이 책임질 수 있으니 이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자, 그런 뜻입니다. 8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이 어렵지 않아요. 변함없으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이 말이 오늘 문맥상 다른 성경 구절과 앞뒤로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풀이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늘 변하는 그 무엇이나 그 누구에게 달려있지 않고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구원이 결정이 되어진다면 좀 선한 마음을 품을 때 있고 의로운 행동을 할 때가 있지만 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람을 대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럼 구원이 있다가 없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온전한 성품과 하시는 일이 항상 온전하고 온전히 의로우셨고 온전히 거룩하셨습니다. 오직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으니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다. 풀이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6절인데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단번에, 이 말이 히브리서에만 8번이나 반복 사용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단어예요. 단번에,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유일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온전한 속죄 제사였다. 그걸 강조할 때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계속해서 또 죽으시고 마치 몸이 좋지 않을 때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는데 잘 듣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약을 바꾸든지 좀 세기를 강도를 달리 하든지 그러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온전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에요. 그런 분이 이 새해 우리 1년을 살아가는 동안, 남은 평생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주저하시고 그러겠냐 말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신 그 사랑을 볼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못하실 것이 무엇이에요? 다만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상달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세상 끝에, 이 말은 차근차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우연찮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정말 계획하신 그 구원의 경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큰 소리 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때가 참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정한 시간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정한 시간에 믿게 하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나타나셨느니라, 십자가 지셨느니라, 이것을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완료형 동사형을 쓰고 있어요.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는 그의 죽으심이 얼마나 우리의 구원에 유효한가, 온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망 없는 버려져 있던 죄인인가를 깨달을 뿐만 아니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알고 우리 또한 존귀한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아주 재미나는 이중적인 그런 우리 자기 해석이죠. 형편없는 죄인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귀한 존재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 사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의 확신을 단순히 죽고 난 뒤 천당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는 대충 살아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살아버리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사는 그런 사람, 구원의 확신 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을 앞 구절들에서 이미 이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수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우리 자신이 형편없는 죄인임을 아는 것과 이런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처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신 것, 늘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돈을 따라 사는, 정말 교회는 다니지만 자칭 개신 교인이지만 정말 속된 저급한 삶을 우리는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인용했던 잭 밀러 목사님의 말을 다시 반복해서 화면에는 띄우지 않을 거예요. 워낙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일 수도 있으니까요. 또 반복하고 싶어요. 잭 밀러 목사님 세상을 떠나셨어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뉴라이프 교회를 목회하셨던 분이신데요. 이런 말을 하셨어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분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없고 분개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악한 사람이에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영원한 멸망에 처할 그런 조건을 갖춘 그런 정도의 사람이다 이 말이죠. 또 한 가지예요. 잭 밀러 목사님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제발 그 말을 하지 말아요.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심지어 무슨 사고를 당하고 중한 질병에 걸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 현실에 맞게, 나의 사정과 형편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함부로 측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닫는 것 아주 특이한 은혜예요. 세상은 어때요? 할 수만 있다면 죄를 지어놓고도 나는 그런 일 없다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특이한 은혜예요. 은혜 받지 않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는 이 은혜와 더불어서 내가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는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그런 존귀한 정말 값진 존재이다. 보물 같은 존재이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은요, 단순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이르렀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상관없이 때로 우리 자신도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불행은 사실 딴 데서 오지 않아요. 불행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생산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불행이라는 감옥을 지어놓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원망불평하고 자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아요. 이미 감옥에 불행이라는 감옥을 스스로 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에서 나태주 시인의 시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이 나태주 시인 최근에 제가 읽었는데요, 자신을 은퇴 집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신앙이 있는 분이에요. 은퇴 집사님이에요. 행복이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아주 재미납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운 날은 그림을 그리고 쓸쓸한 날은 음악을 들었다. 그리고도 남는 날은 너를 생각해야만 했다. 이게 무슨 시 같아요?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외로울 때 계속 외로움을 되씹고 씻고 스스로 무너진단 말이죠. 그럴 때 그림 그리라는 거예요. 쓸쓸한 날 음악 듣고요. 그래도 안 되면 사랑하는 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불행의 구덩이를 파서 거기서 계속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스스로 불행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이 만든 감옥에서 정말 해방되어 할 수 있는 것 조그마한 거 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엄청난 영적인 자산들이 있어요. 이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우리 형제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찬양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손잡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낙심하고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야 진정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죠. 신명기에서 보면 모세도 그러지 않아요. 너희들처럼 행복자가 없다 그랬어요. 광야 생활을 막 마친 그들에게 무슨 세상적으로 보면요 많은 것을 쌓았나요? 아니에요. 40년 광야 생활이었어요.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다 지쳐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너희들을 붙들어 주시니 너희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내신, 그리고 앞으로도 온전히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끄실 수 있는 그분을 깊이 그리고 꾸준히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충족한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은혜가 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은혜를 이제는 누려야 합니다. 충족한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자, 9절부터 11절이 무엇을 말하는가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당시 성도들에게 많은 미혹과 유혹, 거짓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엄격하게 구별된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어야 마음도 편하고 믿음도 견고해진다. 그러니까 음식 규례를 내세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음식 규례는 초대교회를 늘 괴롭혔던 아주 문제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보면 로마 교회도 이 음식 문제가 굉장히 골칫거리였고요. 고린도 교회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8절을 읽어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8장 8절 보십시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리라. 우리 청년들이 많이 계신데 말이죠,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담배 피우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예수 믿는데 못 갑니다. 자, 또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예수는 믿어요. 담배를 피워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천국 갑니다. 대신 빨리 갑니다. 우리가 만든 규례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요, 마음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확신을 주고 기쁨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건 은혜예요, 은혜. 어떤 규례를 지키고요, 꼬박꼬박 무엇인가 규칙을 준수해야 그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아니요, 오히려 그럴 때 더 날카로워질 수 있어요. 더 삭막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11절 무슨 말인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제단이 있어요? 구약 성도들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여기 제단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구약의 제단과 이제 대조가 되는 겁니다. 장막에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 제사장들 아니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제사장들,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런데 이것도 조금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의 양식은요, 바로 재물을 가져온 사람들이 내어놓는 재물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육체는 연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무튼 구약 제사 제도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죠? 뭐 살은 어떻게, 각을 어떻게 뜨고, 그죠? 굉장히 복잡해요. 껍질을 벗겨서 어떻게 하고요. 그런데 이 그림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용쿠퍼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1년 중에 대속죄일. 그때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때는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 가운데 일부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피는 뿌리고요, 지성소에 가서 뿌리고, 나머지 모든 남은 제물들은 영문 밖에서 완전히 불살라야 합니다. 제사장목으로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고 대조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런 복잡한 제사제도 혹은 나를 따져서 이제는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린 하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플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식에게 정말 여러 가지 괴로운 일이 이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날 잡아서가 아니에요. 각을 뜨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뭐 가죽,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어떤 대제사장만 그렇지가 않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음식 규례를 지킴으로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소소한 규칙들을 지켜냄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바뀌어지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 한번 보십시오. 그가 가진 박식한, 정말 엘리트적인 그런 열심, 열정을 가지고 그가 사도의 길을 끝까지 갔을까요? 아니요. 그랬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로 끝까지 사도의 길을 가겠던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교회는 어떨까요? 그래서 한 군데만 제가 인용을 할까 합니다.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의 북쪽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빌립보와 데살로니카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들, 그러면 빌립보, 데살로니카 교회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아름답게 사역할 수 있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이 잘 보여줍니다. 제가 또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이제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괴로우면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 몸도 추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도 지금 그런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
그 가운데서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극심한 가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극심한 가난이에요. 조금 요즘 경기가 좋지 않고 이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극심한 가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구제 헌금을 누구보다도 힘에 넘치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쌓은 돈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요. 그래도 뭐 이 정도 해야 우리 교회가 그래도 사람들에게 알려지. 뭐래요? 은혜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 그러니까 이제는 좀 우리가 사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도요,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좀 은혜를 활용하고 은혜를 좀 누리자는 겁니다. 또 이쯤에서 제가 한 배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파퀘스라는 미국의 배우요, 평론가요, 번역가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영화들이 맹위를 떨치고 있죠. 혹시 한국 영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영화들 최근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징어는 조금 지나고요. 헤어질 결심, 그리고 이전에 아카데미상을 탔던 기생충, 영문 자막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한글 대사가 좋아도 영문 자막이 형편없으면요 잘 전달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1997년 모 대학 영어 강사를 시작으로 한국과 인연을 맺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 여성과도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국인보다도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물론 있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한국 사람들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드물 것입니다. 경제적인 풍요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살아보고 캐나다에서도 몇 년 머물러 봤고 지금 한국에서도 목회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전에 물론 살았습니다. 정말 어딜 가나 우리나라 사람들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해요. 뭘 이루려고 딱 작정을 하면요 물불 안 가려요. 희생가 쓰고. 우리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 보십시오. 저와 제 아내는 우리 아이들에게 뭐 그렇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걔들이 그냥 뭐 보니까 대학 가더라고요. 뭐 과외를 시키거나 학원에 보내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 아이들 잘 되기를요, 이루기를 위해서 너무나도 애를 쓰고 희생해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다시 파켓이 한 말과 일치되는 겁니다. 누릴 줄을 몰라요. 누릴 줄을 몰라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툭하면 그러지 않아요. 수양관을 짓고 툭하면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벽돌을 나르고. 그런데 은혜를 누리지를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교회 말고 교회 밖은 나가면 전혀 다른 점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누려야죠. 복음의 은혜를 누려야죠. 십자가의 은혜를 누려야죠. 나 같은 죄인을 무엇이라고 이렇게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가시냐 말이죠. 충족한 은혜요. 은혜는 모자라지 않아요. 절대로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끼지 않아요. 정말 누릴 줄 모르는, 그래서 내 손에서 다 이루어버리고요, 내 손에서 나의 악기를 다 해서 나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내 이름을, 내가 이룬 것,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은혜가 작동할 만한 틈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누리고 마지막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일상에서 거룩함을 표현해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예의가 아니에요. 불린자 앞에서 쩔쩔매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한 사람의 성도로 매력적인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인 저도요. 교회 안에서만 주름 잡는 그런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아파트 관리인에게도 참 선하고 마음 좋은 따뜻한 이웃의 한 중년 초로의 남자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거룩은 일상에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12절 13절이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성문 12절 13절의 영문, 지금 히브리스 저자는 성문 밖, 영문 밖, 뭔가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문 밖은 구약에서는 진박, 장막 밖, 부정한 자나 혹은 심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리고 제사장이 볼 때에 부정한 병으로 여겨지는 그 병에 걸린 사람들, 나병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병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진 밖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 밖, 성문 밖은요, 불경건한, 속된, 부정한 심판 아래 있는, 그리고 저주와 진노로 가득 찬 곳이고요, 무엇보다도 죄인이 있는 곳입니다. 반면 성문 안, 영문 안, 예루살렘 안, 그곳은 유대교적 전통과 관습, 그리고 제사 제도가 갖추어져 있기에 지극히 종교적인 곳을 뜻합니다. 주신 규례만 지키면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곳이요, 또 고난의 위험 부담이 없는 비교적 편안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인의 형틀이 세워져 있던 골고다 언덕 영문 밖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야만 수치와 저주와 죽음의 장소가 영광과 생명의 축복의 장소로 바뀌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영문 밖으로 가야 합니다. 저 자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문 안에 안주해 버린 것은 아닌가 보아야 해요.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일정량의 흥금과 성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안전한, 아무도 시비 걸지 않는 그냥 영문 안에, 성문 안의 영성으로 살지 않았는가 심각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보장된 영문 안의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또한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영문 밖에서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부딪히는, 때로는 상처 입는, 사람들이 때로는 무시하는 그곳이 우리의 영문 밖이 되어야 하죠. 직장일 수가 있고요, 학교일 수가 있고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대부분이 가정일 수도 있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조선말 1892년입니다. 아주 똑똑한 청년이었고요, 앞길이 창창한 청년이었습니다. 26살의 젊은 나이로 충청북도 청주를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미국 북장로교 파송 선교사로 조선 땅을 밟은 프레드릭 밀러라는 선교사입니다. 한국명은 민로아예요. 그런데 조선에 도착하고 4년 후 1898년 첫 아들을 출생 8개월 만에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4년 후 1902년에는 둘째 아들이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숨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아내는 우울감을 견디지 못하고 앓다가 결국 이듬해 1903년 3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10년 만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밀러 선교사님은 45년간
전체 45년간을 조선 땅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가신 길을 따르고자 순간순간 다짐하며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것만큼은 빼앗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후 1905년 그는 이런 찬송시를 짓게 됩니다. 전문가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미 있는 영문 찬송가 가사를 번역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 찬송은 그의 삶이 실린 것이고 틀림없이 우리 조선 성도들과 함께 자주 불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찬송시를 지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조선은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의 영문 박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미지의 땅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묻고 45년간 그는 영문 밖에서 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영문 밖은 어디일까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날 한번 고민해 보시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